월요일 보이는 큐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민남 목사고요. 저는 김지현 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사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네. 네, 뭐였죠? 그룹장 신임 리더들과 그 다음에 1대1 제자 양육을 네. 여러분들을 위한 리트릿이 있었어요. 리트릿을 갔다 왔습니다. 뭐가 제일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방문했던 남양주의 교회가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월산교회. 네. 월산교회. 그 시골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장로님들이 네. 굉장히 젊었고 네. 그리고 어느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탐방 왔을 때 장로님들이 환대해 주는 경험은 처음인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교회에서 왔겠지만 1899년도에 네.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데 저에게도 굉장히 나름이었고 도전이었고 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좋았고 우리 뉴스원 씨들도 다음 연도에 혹시 훈련이 또 있으면 훈련을 같이 좀 잘 이겨나가고 그리고 함께 또 좋은 리트릿을 가면 또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선택한 말씀은 1절, 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간사님 읽어주세요. 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네, 먼저 우리 사울로부터 계속 다윗이 네.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아둘람 굴로 이제 도망을 갔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오늘 1절, 2절 말씀 읽었던 것처럼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한두 명이 아니에요. 400명이 모였고요. 다윗은 거기에 지도자,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편 제사장이 사울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가고요. 85명을 죽여요. 그 이유는 다윗이 먼저 가서 먹을 것과 그 다음에 혹시 무기가 될 만한 게 있느냐라는 것을 묻죠. 네. 사울로부터 피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은 하지 않는데 좀 이런 거 도움을 청하니까 이 제사장이 먹을 것과 함께 칼을 줍니다. 어떤 칼이냐면 사울이 아니라 골리앗의 목을 자른 칼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칼을 받고 이만한 칼이 또 좋은 무기가 없습니다 하고 가지고 나갔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85명을 다 죽이는 거죠. 즉 광기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악은 팽창한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질투심이 미움으로, 미움이 결국 살인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이 있다면 두지 마시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질투심, 탐욕, 미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멈춰질 수 있도록, 여기서 다 떨궈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늘 말씀이고요. 우리 간사님은 어떤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까? 네, 저도 2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는데 네.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모여들었다는 말이 조금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병자와 세리 그리고 당시에 죄인이라고 지목받던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어쩌면 저부터 그런 사람들을 조금은 피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공동체를 또 사울 공동체가 또 쫓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도운 제사장 아히멜렉을 이랑이 같이 있는 제사장들을 또 죽이고 네. 거기서 이제 이 두 부류를 볼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택을 요구하시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사람을 품어주며 다윗처럼 함께해야 할 사람이 될지 아니면 사람을 뒤쫓아 흉보고 죽이는 사람이 될지 물어보시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부디 제가 또 우리 뉴송와의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자신의 유익을 쫓으며 난폭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품어주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참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리는 공동체, 네. 그렇죠? 그리고
찾아가고 싶은 공동체,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걸 생각하면서 저는 큐티 제목을 나도 힘든데 왜 하필 나에게 라는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어요. 여력이라는 게 있죠. 무언가를 하고 뒤에 남아있는 힘, 이걸 여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생하고 어려워도 여력이 있으면 사실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힘든 사람들 찾아왔을 때 여력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뉴스송아이가 여력이 있기를 바래요. 사실 체력 훈련이죠. 체력 훈련을 해야지 뛰고도 남은 힘이 있으니까 더 뛸 수 있는 건데 체력이 바닥나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더 못 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에 대한 여력, 섬김에 대한 여력이 우리한테 바닥나 있는 거죠.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끝이야. 내가 힘든데 내가 누굴 도와?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손을 내밀면 참 그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여력이 없는 공동체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좀 더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2절 보니까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기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두머리라는 것은 단순히 섬기는 것을 넘어서 책임을 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여력이 있어서 그랬을까? 아니면 혹시나 내가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래 내가 왕이 될 테니까 이것이 나에게 왕이 되는 훈련이 아닌가? 까지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일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물론 이것이 진짜로 훈련이 됩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거 심지어 그냥 좋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막 그냥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품는다라는 게 대단한 건데 이 다윗이 그 사람들을 품었을 때 그것이 왕이 되는 귀한 자질이 되는 거죠. 훈련이 되는 거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나중에 돌아봤을 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나중에 돌아봤더니 이거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려울 때는 그렇게 생각하기 참 어려운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 생각에는 궁휼의 마음이었을 거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궁휼의 마음. 그래, 너희도 갈 데가 없는데 그럼 우리 함께 하자라고 손 내밀 수 있는 그 궁휼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지 않았을까?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품고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궁휼의 마음이 왕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뉴스송아 여러분,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히 뉴스송아의 공동체가 궁휼이 있는 귀한 사람들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력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힘이 없다 할지라도 여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궁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리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도움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 우리가 대가를 바라면서 누군가를 돕는 것은 건강한 도움은 아니죠. 그러나 여튼 누군가를 도와준다라는 거는 그 사람에게 기억이 남는 거죠. 나를 힘들 때 도와줬지, 손 내밀어줬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또 그 도움은 어떻게 보면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돌아왔다라는 경험이 있어서 누군가를 도움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내미는 그 손길을 내가 내미는 손길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내미는 손길이 그 손길을 봤을 때 그 손길이 내가 내미는 손길이라면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와줄 때에 그 도움은 반드시 우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라는 것이죠. 나도 힘든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도움을 청할까?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억울하고 힘들고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직접 케어하시고 도와줄 수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자 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아, 나도 힘든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를 고민해 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누군가가 힘들고 손 내밀 때 사랑으로, 긍휼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간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긍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누군가가 손을 내밀 때 우리가 붙잡아 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외면하거나 또 험담하면서 누군가를 뒤쫓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품어주고 사랑하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세요. 또 그 기회를 잘 붙잡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월요일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대학부 시험 기간인데요. 힘내십시오. 화이팅! 화이팅!